샬롬 안녕하세요.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 말씀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봄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저희가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민수기 15장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화제든 번제든 서원을 갚기 위한 희생제사든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든 절개 드리는 제사든 소나 양을 드려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를 드리고자 할 때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기름 4분의 1 흰에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곡식 제사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번제나 희생제사로 어린 양을 드릴 때는 한 마리당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려야 한다. 순양이면 기름 3분의 1 흰에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곡식 제사로 드리고 포도주 3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를 드리라. 여호와께 번제나 서원을 갚기 위한 희생제사나 화목제사로 수송아지를 드리고자 할 때는 기름 2분의 1 흰에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곡식 제사로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포도주 2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리면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될 것이다. 수소나 순양 한 마리마다 어린 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한다. 너희가 드리는 각 마리마다 이런 식으로 그 한 마리당 숫자에 맞춰서 드려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드려야 한다. 이방 사람이 너희와 함께 한동안만 살든지 아니면 대대로 너희 가운데 살든지 간에 그는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를 드려야 한다. 그 사람도 너희가 하는 대로 해야만 한다. 너희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을 막론하고 회중에게는 한 가지 규례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대대로 이어질 영원한 규례다. 너희와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마찬가지다. 너희와 너희 가운데 거하는 이방 사람에게 오직 한 가지 율법과 한 가지 법도만 있을 뿐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려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게 되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땅에서 처음 난 너희 곡식을 갈아서 만든 납작한 빵을 드리라. 그것을 타작마당에 예물을 드리듯이 드리라. 이처럼 땅에서 처음 난 곡식에서 너희 대대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도록 하라. 만약 너희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명령들을 실수로 지키지 못한 일이 있다면 만약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날부터 너희 대대로 후세에게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 일이 있다면 만약 회중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온 회중은 법도를 따라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로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가 되게 드려야 하며 또한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드려야 하며 어린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한다.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속죄하면 그들이 용서받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이 실수로 한 일에 대해 예물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고 또한 속죄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렸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이 실수한 것이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도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한 사람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1년 된 암 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한다. 제사장이 실수로 죄를 짓게 된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면 그는 용서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인 본토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모두 한 가지 율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이니 그런 사람은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져야 할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니 그런 사람은 반드시 끊어져야 한다. 그 죄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를 줍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무를 줍고 있던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려와 그를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온 회중이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데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대대로 너희는 너희 겉옷 끝자락에 청색 끈으로 술을 달라. 이 술들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기억해 그것들을 행하고 너희 마음과 눈을 따라 음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모든 명령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민수기 16장입니다. 레위의 증손이자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와 르우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인 온이 사람들을 모아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250명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이들은 총회에서 세움을 입은 회중의 지도자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다. 회중은 하나같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누가 그분에게 속한 사람인지 누가 거룩한지 보여주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그분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가 할 일은 향로들을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향로에 불과 향을 넣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지나친 것은 너희 레위 사람들이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레위 사람들아 잘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른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따로 세워 그분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여호와의 성막에서 일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섬기게 하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분이 너와 내 형제들인 레위 자손들을 그분께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너희가 제사장 직분마저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너와 너희 무리가 연합한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다. 아론이 누구라고 감히 너희가 불평을 하느냐? 그러고 나서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다. 당신이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제는 기어이 우리를 지배하려고까지 하느냐? 더구나 당신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밭과 포도원을 유산으로 주지도 못했다. 당신이 이 사람들의 눈을 파내려고 하느냐? 우리는 결코 가지 않겠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그들의 제사를 받지 마십시오. 저는 그들에게서 나귀 하나 받은 것이 없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내 무리들이 내일 여호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와 그들과 아론이 함께 말이다. 각 사람은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향을 넣어라. 그러면 향로가 다 합쳐 250개가 될 것이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라. 너와 아론도 각자 자신의 향로를 드려라.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과 향을 넣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막 입구에 섰습니다. 고라가 회막 입구에서 그들 반대쪽에 자기 무리를 모으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은 이 회중에게서 떨어지라. 내가 그들을 단번에 끝장낼 것이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오직 한 사람만이 죄를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를 하십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떨어지라고 회중에게 말하여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회중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나라. 그들에게 속한 것은 어느 것이든 만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밖으로 나와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과 아이들과 함께 장막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님을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죽고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일을 겪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호와께서 전혀 색다른 일을 하셔서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키고 그들이 산채로 음부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 아래에 있는 땅이 갈라지며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식구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소유했던 그 모든 것과 함께 산채로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땅이 그들 위에 닫혔고 그들은 회중 가운데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 주변에 있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망치며 땅이 우리마저 삼킬지 모른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한편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 향로를 들인 250명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명해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가져다가 그 속의 불을 먼 곳으로 쏟아버리게 하여라. 이는 향로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향로를 두드려서 판으로 만들어 제단을 씌워라. 이는 이 향로들이 여호와께 드려져 거룩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표가 되게 하여라.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불타버린 사람들이 드린 청동 향로들을 모아 두드려 제단에 씌울 판을 만들었는데 이는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되지 않으려거든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호와께 향을 드리러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엘르아살에게 명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 모였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쳐다보았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저들을 단번에 끝장내겠다. 그러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제단에서 가져온 불과 함께 향을 넣고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여호와로부터 진노가 이르러서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아론이 회중 가운데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재앙이 백성들 사이에 막 시작됐는데 아론이 향을 들여 그들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사이에 서자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고라 때문에 죽은 사람 외에 14,700명의 사람들이 이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재앙이 멈추자 아론이 회막 입구에 있는 모세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멘.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각 지파마다 한 개씩 각 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 총 12개를 거두어 각 지팡이에 각 사람의 이름을 써라.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지팡이들을 회막 안 증거궤 곧 내가 너와 만나는 곳 앞에 두어라. 내가 선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내 앞에서 잠잠하게 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하자 그들의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마다 한 개씩 총 12개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가져왔는데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막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레위 집안을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터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모든 지팡이들을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 지팡이들을 보고 각자 자기 것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표로서 보관하여라. 이것으로 나에 대한 저들의 불평이 끝나게 해 그들이 죽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됐습니다. 누구든 여호와의 성막 가까이 가는 사람은 죽을 것이니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책임져야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직에 대한 죄를 책임져야 한다. 내 조상의 지파, 곧 레위 지파의 내 형제들을 내게로 오게 해 그들이 너와 연합해서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막 앞에서 일할 때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너의 직무와 장막에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나 제단의 물건들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너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너와 연합해서 장막을 섬기는 일을 위해 회막의 직무들을 수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성소의 일과 제단의 일을 잘 수행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너희 형제인 레위 사람들을 선택했으니 그들은 회막에서 섬기도록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바쳐진 선물이다. 그러나 제단의 일과 휘장 안에서의 일은 오직 너와 내 아들들만이 섬길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직을 선물로 준다. 다른 어느 누가 성소에 가까이 나아오면 죽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희로 하여금 내게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일을 맡도록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게 바치는 모든 거룩한 예물들을 내가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원한 규례에 따라 소득으로 준다. 불사르지 않은 가장 거룩한 부분이 너희의 몫이 될 것이다. 곡식 제물이든 속죄 제물이든 속건 제물이든 그들이 내게 드린 예물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부분이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다. 너희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먹어라.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 또한 너희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물로 드리는 예물과 흔들어 바치는 모든 제물들을 영원한 규례에 따라 내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 준다. 내 집안에서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들이 여호와께 바친 첫 수확물, 곧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과 가장 좋은 새 포도주와 곡식을 전부 내가 내게 준다. 그들이 여호와께 가져오는 그 땅의 처음 것들은 내 것이다. 내 집안에서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여호와께 바쳐진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태에서 처음 난 것으로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마다들과 부정한 동물에게서 처음 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돈으로 대신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그것들이 1개월이 되면 한 세겔이 20게라인 성소 세겔로 져서 은 5세겔로 값을 대신 치르게 해야 한다. 그러나 너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 처음 난 것은 돈으로 대신 값을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로 드리는 제물로 데워 여호와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게 하여라. 그 고기는 흔들어 바친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받들어 드린 모든 거룩한 예물들을 영원한 규례를 따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 준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유산이 없고 그들 가운데서 어떤 목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 몫이고 내 유산이기 때문이다.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11조를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니 회막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 가까이 나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하게 돼 죽게 될 것이다. 오직 레위 사람들만이 회막에서 일하고 회막에 대한 죄를 짊어져야 한다. 이것은 대대로 계속되어야 할 율례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산이 없을 것이다. 그 대신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예물로 바치는 11조를 그 유산으로 준다. 내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산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말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유산으로 주는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을 때는 그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 예물은 타작마당의 곡식이나 포도주를 짜는 틀의 포도즙처럼 여겨야 할 것이다. 이처럼 너희 또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은 모든 것에서 11조를 여호와께 거제로 바칠 것이다. 여호와의 몫으로 돌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받은 모든 예물 가운데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여호와의 몫으로 바쳐야 한다.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바칠 때는 타작마당에서 나온 것이나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나온 것처럼 여겨야 한다. 너희와 너희 집안은 어디서든 그 나머지를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일한 것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을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 일에 대해 죄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명령하는 율법의 조항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흠없이 온전하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너희에게 끌어오게 하라.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 그가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이게 하라. 그러고 나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자기 손가락에 그 피를 조금 묻혀서 회막 앞쪽을 향해 7번 뿌리게 하라.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그 암송아지를 태우게 하는데 그 가죽, 고기, 피와 똥까지 불태우게 하라.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양털을 조금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불 위에 던져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암송아지를 태우는 사람도 또한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 또한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정결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재를 모아서 진 밖의 정결한 장소에 갖다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해 정결하게 하는 물에 쓰도록 그것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그것은 죄를 씻기 위한 것이다. 암송아지의 재를 모은 사람 또한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모두를 위한 영원한 율례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누구든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물과 그 재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그는 정결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정결하지 않을 것이다. 시체, 곧 죽은 사람을 만졌는데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할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의 위에 뿌려지지 않았으니 그는 부정하다. 그의 부정함이 그의 위에 남아있는 것이다. 누가 장막 안에서 죽었을 경우의 율법은 이렇다. 누구나 그 장막에 들어가든지 그 장막 안에 있든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뚜껑이 단단히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는 그릇들도 다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 들판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시체를 만진 경우나 혹은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경우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죄의 정결을 위한 제물을 불태운 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거기에 깨끗한 물을 붓는다.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 물에 담갔다가 장막과 그 모든 물건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뼈나 죽임당한 사람이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 뿌린다. 그 정결한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날 저녁에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않았으니 그는 부정하다. 이것이 그들을 위한 영원한 율례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되고 그것을 만진 사람 역시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아멘. 20장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첫째 달에 신광야에 도착해서 백성이 가데스에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회중들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쓰러져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은 왜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들이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끔찍한 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여기는 씨 뿌릴 곳도 없고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단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무리에게서 물러나 회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내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 저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그러자 모세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곳을 무리바, 무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말했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닥쳤던 모든 고난들에 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당신의 영토의 가장자리에 있는 성읍인 가데스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밭이나 포도원을 가로질러 가지 않을 것이며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길을 따라가기만 할 것이며 당신의 영토를 다 통과할 때까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여기로 통과할 수 없다. 내가 칼을 들고 너희를 대적하러 나가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큰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나 우리 가축들이 당신의 물을 마신다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걸어서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너는 지나갈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에돔이 많은 백성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으로 갔습니다. 에돔 경계에 가까이에 있는 호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자기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무리바물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호르산으로 데려가라. 아론의 겉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 선조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겉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아론이 거기 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온 회중이 아론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이스라엘 온 집은 30일 동안 아론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20장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민수기 저희가 오늘 읽은 15장부터 20장까지는 사실 민수기의 한 단락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앞부분 내용들을 다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장까지 읽을까 하다가 21장부터는 이제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20장 아론의 죽음까지로 오늘은 읽었습니다. 일단 15장에는 그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규정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할 것인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장에는 고라 자손이라고 해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던 그 레위 자손인데요. 그 고라 자손들이 어떤 벌을 받는지가 사실 15장의 그 뭐랄까요? 15장의 그 규정들이 적용됐다고 해야 될까요? 적용보다 훨씬 더 사실 큰 재앙을 받았었는데요. 땅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고라 자손들이 아예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오늘 읽은 부분들은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 리더십들이 막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또 드냐면, 보통은 대통령의 그, 뭐랄까요, 임기가 마지막이 되면 레임덕이라고 해서 뭔가 계속 이 누수 현상이라고 하죠. 뭔가
계속 일들이 펑펑펑 터지는 것처럼 지금 모세와 아론도 뭔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고 광야를 행진해 왔지만 거의 이제 말년에 가까워지면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운데서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나와서 반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와서 원망하면서 우리를 여기 광야에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계속 묻잖아요.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의 태도를 지금 보게 되는데 정말 회막 앞에서 엎드리는 장면, 그 머리를 땅에 대고 있다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리더십의 부재 혹은 리더십이 흔들릴 때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문득 해보게 됐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17장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리더십들을 세워가는 장면들 17장이었고 네, 18장까지 18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론과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어떤 그 유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것들을 주지만 또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19장, 네, 그리고 20장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게 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민수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민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지 결코 쉽지 않은 그 여정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다가도 보면 각자 다른 생각들과 각자들은 다른 이익들이 충돌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혹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는 모임 안에서 거기에서도 사실 각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것 같았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이 이렇게 불거져 나오면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다시 한번 리더십이 세워지고 다시 한번 전열을 갖추면서 뭔가 조직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설교가 사실 마태복음 제가 6장 33절을 가지고 이제 어린이 설교를 했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서 지금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민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광야에서 뭘 먹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늘 고민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것, 그 자리에서부터 사실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욕망들이 잠잠해지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민수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봄 날씨가 찾아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꽃들은 조금씩 피어나는 것 같은데 막 제가 있는 곳은 바람이 엄청 쌩쌩 불더라고요. 날씨가 좋았다가 흐렸다가 비가 왔다가 막 바람이 불었다가 그렇게 막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 또 금방 봄이 오겠지요. 네, 우리 마릴대 청취자님들 계신 곳도 봄이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지도자를 따라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많은 걱정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길이 보이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앞설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땅에 엎드려 주님 앞에 기다리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세와 아론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원망이나 불평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그 우리의 필요들을 아뢰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계획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말일제 청취자님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사순절 기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봄이 오는 이 시간에 주님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또 꿈꾸고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방식과 그리고 그때에 이루실 것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민수기 21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1장부터는 드디어 이제 막 그 정복 전쟁들이 막 이제 일어나네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울람.